오늘 말씀은 나의 사랑 야곱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합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일을 했죠. 일을 하고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두 여종도 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4명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게 됐어요. 11명을 낳았죠. 아직 벤자민 나지 않았으니까. 사실 라반에게 그 삼촌 라반에게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갔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랑에 빠져서 그랬죠. 왜 그렇게 나이가 들었냐 하면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전 지역이 전부 다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시켜서 애굽에 내려가서 음식을 사갖고 오라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도중에 이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지금 애국에 가서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옥살이를 하고 그러고 있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이제 30에 총리가 됐고 7년의 기근이 풍년이 지났고 이제 기근이 들어간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40 됐어요. 그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다 가족들을 지금 애굽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130세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130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일어난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10살이 되지 않았어요. 한 5살쯤 됐을까? 거기에는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일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 나왔으면 그걸 계산하면 간단해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야곱이 95세는 됐어요.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서 날수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야곱은 지금 95세쯤 된 거예요. 야곱이 사실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에서에게 지금 쫓겨서 갔을 때 그 나이가 이제 7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하여튼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이제 오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자들을 먼저 보내죠. 사자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자기 종들을 물건과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 보내요. 먼저 보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는데 마중을 나오는데 이게 마중을 나오는 건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형 에서의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는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먼저 보내요. 잠언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서 부정으로 뇌물을 주죠. 선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쁜 동기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할아버지 때 그 군대,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집에 그 왕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던 군대가 있어서 왕들을 쫓아가서 그걸 쳐부셨던 사람이에요. 이삭 때는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군대가 어디 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지금 다른 이방의 땅에 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군대가 있었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알고 있게도 형이 그 모든 것을 맡아서 아버지 때 또 100배나 더 아브라함의 그보다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과 그 군대가 흉흉했겠어요. 특별히 형 에서는 쌈박질을 좋아했어요. 형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도 좋아하고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를 보강을 했겠죠. 이 군대가 400명이 됐다고 지금 데리고 나온 그 군대만, 그 병사만 400명이 된 거죠. 사병들이. 야곱이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자기가 먼저 보냈던 종들이, 그 사자들이 갔다 와서 만나고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데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주인의 형께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미 같은, 벼룩 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때를 나누죠. 종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그래도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복 강가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와서 아무래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을, 종들과 처들과 모든 걸 보내면서 자기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광경이에요.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의 인생은 불안했어요. 야곱은 그 아내는, 야곱 아내는 사실은 야곱은 싸움꾼이에요. 야곱은 날 때부터 그 야곱, 제이콥이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이 먼저 뱃속에서 나가는 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잡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형보다 먼저 못 나온 거예요. 그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털이 많은 그 형이. 나오는데 그거를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 그 근성이 야곱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야곱은 몸에 털이 없어요. 저 같은 털이 없는 거예요. 미끈미끈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서생 같은 인생이 쓸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강자가 생존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민족의 땅에서 그 광야에서 그 말 타고 달릴 때 수염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영웅 호골들하고 같이 가는데 자기는 무엇을 하냐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 야곱이, 그 안에는 내가 굴림하겠다는,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는 인생은
엄마와 같이 부엌에서 70년을 넘게 지냈어요. 야곱이 떠났을 때 70 넘어요. 계산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늙을 때까지. 보통 사람으로 치면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야망과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꿈과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이제 죽었어야 되는 그 인생의 시작이 온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자기의 목숨이 쫓기는 그런 순간에 온 거죠. 그 많은 세월을 창은 없었겠지만, 유리창은 없었겠지만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다 늙은 그 엄마와 다 늙은 아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그리고 미끈미끈한데 형은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사냥하고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기업은 이제 가는 것 같은, 자기에게 물론 형은 더블 포션이니까 그렇겠다 하지만 다 물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야곱은 지금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은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그 당당한 포스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치 팥죽을 봤어요. 야, 팥죽 내가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 팥죽 먹으면 장자 직분을 나한테 줘. 그러니까 그것이 70년을 넘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 그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야곱,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던 그 야곱, 내 인생도 활짝 필 거야 생각했던 그 야곱, 그 안에 깊이 있었던 그 모든 뒤틀어진 우리의 인생들이 그 야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해?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같이 살아가죠. 나도 한번 정말 뜰 거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기회는 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형이 덜렁거린다는 걸 알았겠죠. 형이 그렇게 약간 능력도 있었지만 약간 허황기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거 주면 장자 직분 줘 그랬더니 형이 다 알았어 줄게. 그리고 그거를 그냥 먹은 거예요. 먹고 그것을 야곱이 보고 있으면서 과연 나에게 장자의 직분이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팥죽 하나로 내 이름이 야곱인데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안 됐고 내가 70년을 넘게 이 고생을 하고 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대에서는 정말 노바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야곱이 과연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샀을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인생이 정말로 바뀌었다고 생각했을까? 나타난 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다시 한번 속이는데 겉에 거죽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나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속이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리고 가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내 목숨 살려보겠다고.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고 형의 말은 들었지만 그러고 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인생의 그 두 마디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대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야곱을 보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년가량 아마 있었을까요? 좀 넘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라반에게 있다가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할 때 라반하고도 있으면서 그냥 인생이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나이 95세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너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방 땅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태산같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다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거의 소진돼 버린, 더 이상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라.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95세 정도 된 그 야곱이, 모든 것이 소진되어 버린 그 야곱이 바로 앞에서 섰을 때 그가 얘기하였던 것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야곱의 그 인생이 보면서, 그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인생이 어린 거죠. 아직 95세가 돼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그 밤에 생각하고 다 보낸 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 그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였던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95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지. 절름발이 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물론 야곱같이들은 못 살았겠지만, 그런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겠지만, 70년을 넘게 공허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라반하고 있을 때도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가 일했던 것에 대한 싹은 속임을 받고, 이제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이 험악한 인생에 어떤 것을 해봐도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있고, 그래서 나와 내 처자들의 목숨이 정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는데 야곱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밤에 날이 새도록.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너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거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는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 싸웠다는 건 뭔가?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구를 이긴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에서를 이겼나? 아버지 이삭을 이겼나? 나반을 이겼나? 나반한테도 쫓겼거든. 사람들은 복수인데 사람 누굴까? 저는 이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한 인간이 있어요. 야곱 자신이에요. 더 이상은 내 것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에서라는 태산과 같이 그 앞에 4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라반은 도망쳐서 겨우 도망쳐서 왔고 어떻게 빌고 어떻게 변명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에서는 도망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이거든. 누구를 이겼다는 걸까? 내 안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 성공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무엇인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섞여 있고 사람의 방법이 너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순간이 왔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온 거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제 여태까지 끌고 온 95년의 그 세월 동안에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끌고 왔던 자기의 그 자아가 거기서 무너져야 되거든. 언젠가는 무너져야 되거든. 그게 자식에 대한 생각이든 나에 대한 생각이든 세상에 대한 성공이든 아니면 내가 목표하고 있던 뭐든 간에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이 정력이 됐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든 내 안에 있었던 그 야곱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 이길 수가 없어요. 험악한 싸움이거든. 자기와의 싸움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왜? 결심하고 돌았으면 또 오겠거든. 이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가 보면 그것은 나를 죽이고 있거든. 천천히 얽매여 오는 것이거든.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그 뜻은 그 어근이 살아라는 데서 나요. 살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persist 했다는 거거든.
persevere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권하지 않고 거기서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persevere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strive 하셨다는 거거든. 쉬지 않으셨다는 거거든. 누구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나이가 되도록 인생을 그렇게 살아놓고 아직도 너의 길을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룬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버러지 같아서 너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고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따라가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persist 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무슨 얘기야? 너를 내가 추격했다는 거거든. 내가 너를 쫓아왔다는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는 거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쉬지 않았다는 거야. 나의 사랑 야곱아. 나의 사랑 야곱.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지만 사실 다 같아요. 나예요. 내 자식 나예요. 나의 꿈 나예요. 나의 결혼 생활 나예요. 내 아내 나예요. 내 남편 나예요. 나의 성공 나거든. 야곱. 그 뒤꿈치를 잡은 야곱. 제이콥. 그 뒤꿈치를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 그 외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시간을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한 것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대박을 친 건가? 벌써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 아닌 그 야곱을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기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의 사랑 야곱아. 너 삶 가운데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페일하는 가운데서, 넘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야곱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그 야곱,
어떻게든지 그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고자 싶었던 그 야곱, 그것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야곱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